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제가 16절부터 21절까지를 이제 본문으로 해서 설교할 텐데, 이게 좀 이해를 돕고자 그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일단 13절부터 읽고, 오늘 이제 설교는 이제 16절부터 21절의 그 본문을 삼을 건데요. 자, 누가복음 12장,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라고 하시니라. 그죠? 예수님한테 왔는데, 좀 나 유산 받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15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고 하시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였냐? 이 사람들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을 많이 받으면 좋은 줄 아는데, 가진 것이 자기 생명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비유로 설교할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뭘 하겠다. 그렇죠? 20절.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를 강건케 해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준비케 하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온 회중들이 또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서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또 도전받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진리를 따라서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풍성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온전히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 온 회중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은 부자를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유함을 성공의 척도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자연히 돈도 잘 벌잖아요. 그렇죠? 흔히 가난이 무슨 죄냐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지만, 부유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억지로 가난을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부가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죠. 이러니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을 추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온갖 편법과 부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람들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자기 개발과 노력으로 성공함으로써 부귀 공명을 얻은 사람들은 남들의 좋은 귀감이 되는 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누가 탓할 수 없죠. 그죠? 하지만 과연 부유함이 성공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 화려한 미래를 살 거를 꿈꾸지만 그것이 자기 상상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의 삶이 영원하기는커녕 불확실하고 짧다는 것을 모른다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고작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돈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편의와 안정을 기하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 나쁜 거로 치부하고 이렇게 돈을 버려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땅의 삶을 영위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생업 전선에 누구나 다 뛰어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자기가 생계를 가지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인간들이 돈을 단순한 도구 이상으로 여기면서 사랑하고 숭앙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 때문에 돈을 위해서 자기 양심이나 인격도 팔아버리는 작자들이 이 세상의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사회의 온갖 범죄와 악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인생의 어떤 그런 악과 죄가 왜 생기는 근원이 뭐냐? 돈을 사랑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뇌물이 오가죠? 횡령이 오가죠? 사기를 치죠? 돈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자체를 도구로 쓰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사랑하고 그거를 숭앙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인생을 살면서 이 점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해도 종국에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물질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허무한 것에다 자신의 신뢰를 둔다면요, 얼마나 허망한 것이겠어요. 그런데도 허무한 재산과 명예, 권세에 집착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들이 교육을 덜 받았거나 지성이 떨어져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환장을 하잖아요. 오히려 온갖 정보들을 캐고 다니면서 부동산에 뭐 투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또 편법으로 돈을 벌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탐심에 눈이 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의향도 없어요. 왜냐하면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의 마음을 뺏기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전락할 수 있음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죠. 특히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바로 이러한 부류인 거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거기에 중요한 사업 파트너가 있어서 눈도장을 좀 찍어야 돼요. 교회 기득권에 있는 정치인들, 왜 교회에 갑자기 선거 때만 나타나죠? 네. 표 얻어야죠. 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이나 권세가 아니라 자기의 혼이에요. 아무리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세상에서 유명할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렸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 37절에 나오죠. 이 질문의 정답을 알지 못한 채 허무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비유로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부자를 부러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러한 부자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어리석은 자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원에 무지하여 이생의 부와 쾌락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어떤 부자의 어리석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탐심을 경고하시면서 물질의 풍부함을 위해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부자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실하고 현명한 것처럼 보이죠.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재산을 축적하겠다. 뭐가 나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다고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진 생명, 건강, 물질, 하나님이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면요,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전도서 6장 2절이죠. 네.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허망한 재물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도록 인생을 가치 있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쌓는 게 인생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쓰라 이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그분을 섬기는데 자기 인생을 드리라 이거죠.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교훈을 배우라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어리석은 부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오늘 16절부터 한번 18절 다시 볼게요.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이거죠. 여러분 이 부자의 속에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죠. 오로지 뭐밖에 안 나와요? 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탐심을 경고하시면서 갑자기 화제를 돌려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탐심을 경고하면서 이 부자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부자를 어떤 유형으로 본 거예요? 전형적인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고 지금 예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결코 좋은 의미로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 부자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지금 이 부자가 편법이나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착취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당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자기가 그럴듯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자기가 벌어들인 그 재산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려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들인 건 자기 거니까 자기가 누리겠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단지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부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며 말했던 것들의 중심에는 모두 자아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내 혼에게 말하기를 등등이죠.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요. 나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이거죠. 학교 들러온 사람이 바보 아닌가요? 성경에서는 바보를 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예 배제하면서 자기를 우선으로 두는 것은 바로 교만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만의 아비인 마귀가 어떻게 해서 타락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일 것을 계획하면서부터 교만과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자,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였죠. 그 루시퍼가 자기 속으로, 이 부자처럼 자기 속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거죠.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지금 이 부자처럼 사탄도 어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죄인은 모두 이 마귀의 속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기를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설령 점잖고 경건한 모양새를 갖추었어도 모두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그 뭐 품이 되게 따지잖아요. 뭐 사모님 하면서 막 우아하고 그죠? 사람들은 그거 보고 되게 점잖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누가 관장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수고하여 얻은 재물이나 건강 같은 성취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시면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농부가 마음대로 잘 지을 수 있나요? 날씨와 기후가 안 맞으면 어때요? 농사 풍년이 될 수 없죠. 지금 이 부자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도 날씨와 기후가 잘 조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기 땅이 수확을 많이 내어 얻은 재물이 모두 자기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부자의 교만인 거죠.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요. 주님을 믿는 성도는 늘 모든 일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묻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생각 많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막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고만이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지 않으면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그 계획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과 계획,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자신의 경험과 연륜,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아, 내가 잘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가만히 있어봐. 세상이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해? 아, 이렇게 된다? 무조건 가자! 이거죠. 그러나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고 성경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길을 정확히 아세요?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난 이거 뭐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성도의 자세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재산이 증식된 것으로 자만하여 기뻐한다. 그건 악한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어떤 문둥병자가 그분 앞에 와서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자기의 병을 깨끗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그 문둥병자 현명하죠. 그냥 가서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 나아야 돼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 나을 수 있어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와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둘 중에 누가 현명하죠? 여러분은 진리를 아는 성도로서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마땅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교훈을 배우라. 두 번째요.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19절부터 20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자, 인생에 대한 이 부자의 관조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들로 마음껏 즐기자는 것입니다. 일종의 쾌락주의죠. 인생 한 번뿐이니 내일 고려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을 즐기자는 것입니다. 예. 한때 이 사회에서는 욜로족이란 말이 유행했죠. 욜로족. 인생이 한 번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자고 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어때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늘 있어 왔던 거예요. 예. 욜로족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이한 게 아니고 인간들 중에는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쓰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하늘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전도서 1장 9절에 나온 대로 새 것은 다 이전에 옛 것이 있던 것들이 다시 재탕된 거예요. 이 부자는 언젠가 자신이 열심히 모은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즐길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웃음 절로 나왔겠죠. 창고에 막 돈이 막 이렇게 쌓이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사람 기분 아주 즐겁잖아요. 그죠? 예. 내가 가진 땅, 아파트가 막 오른다 이거예요.
아주 막 그냥 신나죠.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무척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이거예요. 아, 나 죽기 싫은데요. 아, 이거 올라가는 거 내가 이걸 어떻게 두고 가요? 하나님이 네 혼을 앗아가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바람과 달리 그의 인생은 오늘 밤으로 끝나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부자에게는 내일이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만약 이 부자가 이거라도 알았다면 이렇게 쾌락에 도취하지도 않았을 거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요. 그죠? 이 부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쾌락주의를 신봉하는 철학사상이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이는 사도 바울 당대에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즐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요. 사실 오늘을 즐기면 내일은 당연히 올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진탕 먹고 마시고 놀자는 거예요? 내일이 오니까. 또 내일은 해가 뜬다 그죠? 내일은 해가 뜬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난 내일이 당연히 내일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 이거죠. 안개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사라지죠? 내일이 없는 인간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부자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자기 만족과 위안을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일이 당연히 오나요? 여러분 중에 내일이 당연히 온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소유한 재물, 권세, 건강 등이 내일을 보장합니까? 돈 좀 낼 테니까 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루 더 살게 되나요? 이 나라의 굴지의 기업을 이룬 재벌 총수들이 죽기 전까지 이 진리를 알았을까요? LG그룹, 삼성 총수 알았을까요? 세상에는 오늘 내일하는 환자들과 노인들이 수두룩하죠. 그들에게서 내일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불치병 걸린 환자들, 시한부 선고받은 사람들한테 내일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도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사는 것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인생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단지 잠시뿐이에요. 잠시뿐.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모두 이 생의 순간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지옥 그냥 오늘이 중요해. 오늘 당장 먹고 노는 게. 그럼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순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주일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놀고 지내고 하죠? 이 생이 끝인 줄 아니까요. 그냥 하루하루 아까우니까 오늘이라도 지내자 이거죠. 그 사람들 중에는요, 대담하게도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22장 13절인데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는도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나가세요? 야 그냥 오늘 진탕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 그냥.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할까요? 내일 죽기를? 당연히 여기는 거죠 뭐. 오늘이 이렇게 지나가고 내일 또 오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2절에 나오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모든 인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생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거를 모르고 이 생에서 먹고 노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들의 생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마다 여러분들 중에서 다 내일이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서로 다를 뿐이죠. 여러분들에겐 내일이 영원히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내일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용감한 채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간이 부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괜찮아. 뭐 살다 죽는 거지 뭐. 아,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뭐 그냥 죽으면 돼. 그만이지 뭐. 아, 용감하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았느냐 여부로 정죄 아니면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은 영생이 보장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부자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은 영원한 정죄가 확정된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뿐이고 혼은 불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의 혼은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구조로 영접해야만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일이 안 올 것을 보장하는 대비한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죠. 만약 이 사실을 거부하고 모른 채 자기 인생을 쾌락을 위해 사용했다면요, 영원토록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나오죠.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자기 혼의 구원을 우리 다 이미 정해놨죠. 확실히 구원받았죠, 우리는. 그러나 우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요. 로마서 14장 10절 12절과 고린도서 5장 10절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오늘 좀 대충 믿고 내일 잘 믿을게. 하나님 말씀도 내일 더 공부할게요. 또 주님 섬기는 거 내일 좀 할게요. 내일 됐는데 또 내일 할게요. 내일부터 정말 잘해야지. 또 내일 되면 내일 다시 해야지. 오늘 힘드니까. 내일이 계속 올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내일이 없을 때가 올 거예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내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 일을 미뤘다 이거죠.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을 뒤로 제꼈다. 내일 하려고 남겨놨습니다. 근데 그 내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비록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현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수치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
우리는 이 인생의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영혼을 대비할 기회를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자처럼 이 땅에 물질 쌓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다가올 영혼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현 인생을 여러분은 다가올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요. 바로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과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하고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일치시켜야 되는 이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교훈을 배우라. 세 번째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허망한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2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혼을 내가 앗아가면 네가 장만한 게 누구께 되겠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시대에 자기 재물이나 소유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 이건 내 건데요. 근데 그게 오늘 밤 떠나면 뭐예요? 그게 누구게 되겠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애착과 신뢰를 둔 재물을 막상 죽으면 얼마큼 가져갈까요?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 시신에 입히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죠. 수의에 왜 주머니가 없겠어요? 가져갈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이거죠. 아, 내 주식, 저 땅, 저 아파트다, 내가 저거 장만하느라 내 뼈골 빠졌는데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딱 저걸 샀는데 하나님이 야, 오늘 밤 이제 너 데려간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죠? 차라리 그동안 그냥 인생을 즐길 걸. 그게 인간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 인생을 걸고 열심히 모은 재물을 놓아둔 채 죽으면 그 재물은 어디로 가죠? 자기 자식들에게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재물이 끝까지 자기 자손에게 남아있을지 누가 장담합니까? 시편 39편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부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역시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쌓아놓고 갔어요. 내가 떠났어요. 그럼 그거 누가 갔죠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가지면 다행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인생을 헛산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에 늘 시선과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특히 인간은 돈에 매우 취약해요. 은행에 맡긴 돈, 투자한 주식, 노후연금, 부동산, 자산 등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매일 그런 것들만 쳐다보면서 흡족해하는 거죠. 아하하, 이거 내 거다. 하하, 이거 내 거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산이 많아지는 것을 열망하는 거죠. 수익을 좀 봤어요. 그럼 그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인간은. 야, 더 투자하자. 야, 좀 더 놓자. 더 갖자. 전도서 5장 10절에 바로 실상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자기가 소유한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종국에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재물을 무엇이라 말씀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며 내 자신의 지혜를 그칠지니라. 내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그 성경에서 돈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딱 옆에 끼고 있으면 재물이 옆에 계속 있나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잡아놨는데 금방 날아간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많다고 해서 평생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재물의 욕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자들은요, 임종시에 가장 후회하는 거예요. 어떠한 부자가 임종을 지켜보던 어떤 부자의 작은 딸이 있었어요. 작은 딸이 자기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아버지가 너무 허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요, 물으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아버지 멀리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요, 얘야 그렇단다. 나는 너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그럼 이제 아버지 떠나서 거기 가면 거기에는 여기처럼 멋진 집과 친구들이 많아요? 물어본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무 대답도 못한 거죠. 왜요? 죽음 이후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았으니까요. 한 번도 그거를 대비해 보질 않았으니까. 그냥 오로지 이 땅에서 자기가 돈 벌고 쓰고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요. 이 작은 딸의 천연두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린 거죠. 이 부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위대한 사업을 일으킨 그런 인생이었는데 저 세상에서는 내가 빈털터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실체에 관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재물을 허무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섬기는 것을 돈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했거든요. 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그런 비교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돈을 좋아하는 걸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돈의 마음을 두는 그 순간 곧 탐심이 형성되고요.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된다고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이에 대한 결과는 하늘과 지옥만큼 다릅니다. 지금. 이 말을 했다 해서 여러분 보고 지금 재물을 버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신뢰를 어디다 두냐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뭔가 위안을 삼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단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왜 부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한 거예요. 부자들은 특히 재물 신뢰가 굉장히 강하니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마음이 돈에 대한 애착과 소망을 두게 되면 절대로 진리를 따를 수 없는 것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 재물의 실상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재물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섬기는 방편으로 여러분이 유용하게 써야 되는 것이지 재물로 여러분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데에 쓰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풍요하게 주신다는 거죠.
자, 18절 보세요.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걸 꽉 쥐려고만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위해서 기꺼이 써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여서 쓰면 뭐예요? 다가올 영혼을 대비하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멋진 투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 건강, 지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풍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이것이 성도의 확고한 신앙과 생활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은행이 더 대단할까요? 저 하늘이 더 대단할까요? 저 하늘이 더 대단한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라고요. 그렇죠? 이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도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이 땅에 속한 재산에 여러분 혹시 애착이나 소망을 두세요? 성경에 따르면 그런 것들은 예기치 않게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늘의 보물은 그럴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지만 하늘의 재산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살도록 명령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나오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시선 모두 주님이 계신 저 하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21일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의 최대 주주였던 베탕쿠르 여성이 95세를 일기로 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야, 부자에다가 오래도 살아가지고 참 부럽다 이게 세상 사람 생각하겠죠? 포브스에 따르면 2016년까지 이 여인의 자산 가치가 39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5조 300억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 세계 14번째 부호이자 가장 재산이 많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거 보면 이런 여자는 무슨 복이 있을까? 세상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녀를 알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었던 비운의 여성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난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이거예요. 그녀의 인생은요, 죽음만큼 평화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로레알 창업주의 외동딸로 태어났는데 5살 때 엄마를 여의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15살부터 회사에서 줄곧 일해야 했습니다. 남들은 이제 애들은 어릴 때 다 이렇게 놀고 이러는데 이 여인은 15살부터 회사에 그냥 얼매여서 일만 한 거예요. 주구장창. 그러면서 그녀는 아마 제대로 된 안식과 평화를 누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폭발사고로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딸하고도 평생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심지어
이 여인이 나중에 그 치매, 알츠하이머병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상태가 되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 여인의 재산을 노리려는 자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다고요. 이런 병에 걸리면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가족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는 그 음흉한 자들, 하이에나 같은 자들만 그 옆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걸 보다 못해서 이 자들을 고소를 했는데, 자기 어머니는 이 그 로레알 그 주주인 이 여성은요, 오히려 자기 딸을 미친 여자라고 그렇게 힐난해버린 거예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결국 이 여인은요, 한평생 이렇게 살다 인생을 끝낸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인생이 과연 행복하다 보십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인가요? 좋은 부모와 가문을 두었거나 세상에서 출세하여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아, 왜 우리 집안은 금수저가 아닐까요? 뭐 금수저면 행복할까요? 밥존 시니어 목사님은 이러한 의미의 격언을 남겼어요. 순간의 재단 위에 영혼을 희생하지 말라. 세상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도, 물질을 다 포함해요, 다 사라질 것이라고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나온 대로. 그런 것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망한 거예요. 없어지는 건데요. 시편 49편 20절에도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의 진리를 믿고 이 말씀을 잣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가 주님의 관점에서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더 영원해서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유업을 이렇게 대비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거예요. 그 사람이 현명한 부자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진리와 무관하게 순간의 육신적인 쾌락과 자만을 추구했던 삶의 형태를 청산하고 이제 영원을 바라보고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